지난주에 우리는 이 되리라 주제 설교 두 번째 시간으로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도의 인생은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뜻에 맞는 기도와 반복적 간구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통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올 한 해 살아가실 때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성도 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보고 스스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수고를 통해 올 한 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되리라 주제 설교 마지막 시간인데요, 주님을 놀라게 만들었던 백부장의 믿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명이 나오지요.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그 갈릴리 사역 중심지인데요, 그 당시에 지리적으로 해안도로가 지나가는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가버나움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로마 제국은 백부장 제도를 두어서 그 지역을 통솔하게 했는데, 백부장은 말 그대로 수하에 100명의 부하를 둔 장교를 말합니다. 백부장의 지휘 아래 있는 군사는 유대 사람이 아니었고요, 주로 레바논, 시리아에 거주하는 이방인들로 구성이 됐는데, 백부장은 유대 지역과 로마 제국 사이를 연결시키는 중요한 직무를 맡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실 때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5절 보시면 한 백부장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나와 간구를 합니다. 같은 사건이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됐을 때 예수의 소문을 들은 백부장이 유대 장로들을 보내 도움을 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 2절과 3절인데요, 좀 같은 사건이지만 바라보는 좀 시각이 좀 다릅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됐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백부장이 청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라고 나오는데 오늘 본문 6절에서는 하인이라고 나오죠. 종이나 하인, 헬라어로 둘로스, 노예를 말합니다. 로마 장교인 백부장이 종에 불과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놀랐고요, 그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 주님께 나오는 것도 놀랐고요, 유대 장로들이 백부장을 도와주시라고 간청하는 장면도 놀라운 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백부장의 그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7절에서 우리 교회 치유집회 주제 말씀이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백부장의 반응인데 8절을 보시면 예상 외의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어. 이 말씀 잠깐 띄워놔 주세요. 마태는 여기서 세 가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첫째,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예수님이 유대인임을 알고 이방인 집에 들어오기 부담스러워하는 유대 관습과 전통을 존중하는 백부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이게 헬라어로 보면 나는 가치가 없사오니 이런 뜻이거든요. 영어로 I'm not worth인데 로마 장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치가 없으니,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올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니 이 겸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주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신뢰하며 주님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놀랍게 여기시며 칭찬하셨습니다. 10절, 예수님이 놀라셨고요, 칭찬하시는데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 없는 유대인들,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혈통만 자랑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누가 천국의 테이블에 앉아 영생의 축복을 누릴 것인가, 오늘 11절 12절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유대인들이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백부장의 믿음을 인정하셨고요, 그에게 복음을 선포하셔서 메시아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오늘 13절이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은 되리라 주제 설교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좀 큰 소리로, 여러분들 말에는 그대로 되는 힘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큰 소리로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기도한 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도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이를 위해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사람이 백부장 아니겠습니까? 백부장이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 주님에게 나아가는 이유, 유대 장로들이 백부장을 좀 도와주시라고 간청하는 이유, 주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이유, 여기에 우리가 드려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메시지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시고 남에게 베풀어 주었던 것을 갚아주십니다. 자, 백부장 살펴보겠습니다. 헬라어로 숫자 100이란 단어와 여기에 아르콘이란 단어가 들어간 합성어인데, 아르콘은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로마 장교 백부장에게는 군사 100명을 지휘 통솔하는 권세가 있었다는 것이겠죠. 놀라운 것은 백부장이 자신의 문제가 아닌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 주님에게 나와 간구하는 장면입니다. 5절 6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주님은 이 백부장의 열심을 보시고요, 그 간절함에 응답하시는데 7절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병으로부터 고쳐주시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복음서 기자들이 기록하고 있는데, 주님이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이유가 뭐냐? 주님께서 백부장에게 메시아의 능력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존중 때문입니다. 존중. 자, 누가복음 7장 2절 말씀 보세요. 백부장의 어떤 종이요? 사랑하는 종이라고 누가가 기록을 해요. 누가는 특별히 이방인에게 관심이 많은 복음서 기자였던지, 백부장도 이방인이고 또 백부장이 부리는 종도 이방인인데, 이방인 백부장이 그 이방인 하찮은 종을 사랑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랑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존중받는, 소중한, 이런 뜻입니다. 백부장은 로마 장교죠. 가버나움을 군사적으로 통치하는 권세자입니다. 그런데 그 종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소중하게 대했다고 이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종이라는 단어 말씀드렸지만 둘로스, 노예를 말합니다. 그 당시의 노예는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시대입니다. 노예는 도구에 불과할 뿐 주인이 필요 없다 생각이 나면 길거리에 던져버리는 시대거든요. 하지만 백부장은 종을 도구로 취급하지 않았고 존중받아야 될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백부장은 종을 노예로 취급하지 않았고 소중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이요, 이 백부장의 사건을 마태, 누가, 또 비슷한 사건이지만 요한복음에서도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펼칠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왔죠. 왜? 주의 도우심이 필요했기 때문에. 주님에게는 그 메시아의 능력이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주의 도우심을 바라며 그 많은 사람들을 주께 데려오는 장면이 마태복음 8장 16절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자 주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메시아의 능력으로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셨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주님은 메시아의 능력으로 베드로의 장모 열병도 고쳐주셨죠. 가나안 여인의 귀신 들린 딸도 고쳐주셨죠.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까지 살려냈습니다. 하지만 복음서에 기록된 그 많은 이적 사건 중에서, 잘 들으세요, 종의 병을 고치기 위해 주님을 찾아온 사람은 백부장이 유일합니다. 당시 노예가 병들면 집에서 내쫓았던 상황을 감안해 본다면 백부장이 종을 고치기 위해 나오는 장면에서 아마도 주님은 감동을 받으셨던 것 같고, 그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했던 것 같습니다. 백부장에게 종은 노예가 아닌 인격체였고요, 백부장에게 종은 도구가 아닌 존중받고 사랑받아야 될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을 묵상하면서 저도 감동과 진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히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백부장에게 능력을 베푸신 두 번째 이유, 베품 때문입니다. 베품. 그 베품 때문에 주님도 능력을 베푸셨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유대 장로 몇 사람을 보내는 장면이 누가복음 7장 3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보세요, 보냄받은 장로들이 어떻게 하는지.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백부장이 예수께 보내자 유대 장로들이 주님께 말합니다.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했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백부장의 부탁을 받고 보냄을 받은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헬라어로 열성적으로 부지런히 간구했다라고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 장로들은 어떤 사람들? 로마의 지배를 받는 피지배자들이죠. 근데 로마 장교의 부탁을 받고 유대 장로들이 왜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백부장을 좀 도와주시라고 간청할까요? 이유가 있겠죠. 누가복음 7장 4절과 5절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합니다.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주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부장은 로마 장교 가보남을 통치하는 권력자예요. 하지만 백부장은 그 로마 제국이 자신에게 준 힘과 권력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유대인들을 위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유대 장로들은 그 백부장의 백품을 기억하고 있었고요, 그 섬김을 갚을 기회가 오자 예수님에게 나아가 열성적으로 부지런히 백부장을 좀 도와주시라고 간청하는 이유가 됐던 것입니다. 성경에 베풀었던 자가 그 베품을 받았던 사람들 때문에 주의 은혜를 경험한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어요. 이 여제자가 선행과 구제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 특별히 어려운 과부들, 경제적 능력이 없는 어려운 과부들을 돕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그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만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37절 보면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웠습니다.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를 알고 있는 사람들, 욥바 근처에 사도 베드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어 어서 오셔서 좀 도와주시라고 간청하면서 이 도르가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 지었던 속옷, 겉옷을 베드로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사도행전 9장 38절부터 나옵니다.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죽은 여제자를 일으키셨고요,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는 구원의 역사를 만드셨다고 사도행전 9장 40절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시체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온 욥바 사람들이 이 일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백부장의 베품,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 이것을 기억하신 주께서 메시아의 능력으로 갚아주신 결과가 종의 고침으로, 다비다의 일어남으로 나타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백부장에게 능력을 베푸신 세 번째 이유는 이해와 배려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백부장의 간구를 들으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놀랍게도 백부장이 주님의 오심을 겸손히 사양하는 장면이 8절에 나옵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자, 주님의 오심을 백부장이 사양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양하는 이유가 뭘까요? 너무 겸손했어요? 아닙니다. 성서학자들은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거나 그 집에 들어가서 식사에 교제하는 것을 금지했던 유대인의 관습과 전통을 백부장이 이해하며 유대인 출신 예수님을 배려하기 위함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 장교이면서도 피지배자 유대인의 관습과 전통을 이해하며 배려하는 백부장을 보면서 저는 사람 됨됨이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 됨됨이는 바로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그 마음에서 시작됨을 백부장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존중하는 마음, 유대인들을 섬기기 위한 베품, 다른 사람의 문화와 전통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백부장을 보면서 저는 메시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시고 남에게 베풀어 주었던 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존중, 베품, 이해, 배려, 사람 됨됨이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력자 되기보다 사람을 존중하는 성도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자 되기보다 주께 받은 것을 나누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남의 형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람 되기를 원한다는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 주변이 살아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메시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중요한 말씀 결론 시작. 주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말씀의 능력을 신뢰할 때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에게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는 이 사건의 결론을 믿음대로 되는 역사로 기록하고 있어요. 자, 13절 아니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도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백부장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권세의 인정입니다. 권세 인정.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놀랐어요. 왜? 예수님에게는 권위가 있었거든요.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보시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시자 사람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랐어요. 왜? 그 가르치심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그 증거가 6절에 나옵니다. 주님은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주여. 백부장은 자신을 주여, my Lord, 자신을 주여라고 부르는 하인을 거느린 권세자입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권위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당신이라 불렀거든요. 당신의 제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아무런 호칭을 붙여주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존재를 무시했다는 거거든요. 그것과 비교해 본다면 백부장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체가 놀라운 인정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오셨다는 사실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 권세를 누가 인정했느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 권세를 인정하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4장 33절.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향해서 꾸짖으셨고요. 그 귀신이 나가자 사람들이 드디어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4장 35절부터 나옵니다. 자, 이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시작.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하늘의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를 믿고 선포하면 악한 영이 떠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를 믿고 기도하면 질병이 치유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이 사내리공국에 잡혀가 신문을 받았는데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의 권세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권세를 믿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성령을 응답하셨고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고 사도행전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저는 이 기도를 읽을 때마다 힘이 나더라고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정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더 기도했을 때 실제로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고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를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림의 권세를 인정하고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백부장에게 배워야 될 것은 능력에 대한 신뢰입니다. 주님께서 뭐라 말씀했어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했는데 백부장은 겸손히 사양하며 고백을 드립니다. 저는 이 백부장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8절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아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대단한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헬라어 성경으로 보니까 백부장이 구한 것이 word, 한 말씀이었습니다. 한 말씀. 주여, 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그 말씀 능력으로 나을 것을 백부장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요? 살아있고 그 다음 어디 뭐 조계사에서 오셨어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그 다음 시험 들려고 그러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다음 활력이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게 옛날에는 운동력이 있다는 거였거든요. 그 옛날 분들이 여러분들 다 이제.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 뭐라고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이 말씀 약간 띄워놔 주세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제일 먼저 정의한 게 뭐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죽은 글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라고 성경이 기록해 놨어요. 세상은 사라져도 주의 말씀은 영원히 남는다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활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는 것은 헬라어로 힘이 있다, 효능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어떤 효력이 나타났어요? 어떤 힘이 나타났어요? 거라사의 귀신 들린 청년이 고침을 받고 온전해졌죠. 주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이 살아났고요, 무덤에 있던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자 죽은 자도 살아났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는 뭐가 있다?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고 효능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실 때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환우들의 질병이 떠나가고 악한 영이 떠나가는
풀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백부장에서 배워야 될 마지막 세 번째, 칭찬받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보십니다. 주님께서 백부장의 고백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겼다고,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고 칭찬했어요. 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놀라시는 장면이 딱 2번 나와요. 근데 모두 다 그 두 장면 모두 믿음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할 때 그 믿지 못함을 보고 예수님이 놀라는 장면이 마가복음 6장 4절부터 나옵니다. 예수께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 자기 친척,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하며 없는 일 하시며 나사렛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를 고치실 뿐이었는데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놀랍게 여기셨어요. 이게 첫 번째 놀람이에요. 두 번째 놀람 뭐냐? 예수님께서 놀라시는 마지막 장면이 오늘 본문 10절이에요.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놀랍게 여기시고 주님은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의 말씀,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치유의 말씀, 믿음대로 되는 은혜의 말씀을 받기를 소망하며 13절을 다 함께 기왕이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 번 더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중요한 진리를 이번에 배웠습니다. 능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에게 있어요. 근데 그 능력을 끌어당기는 힘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믿음이 연결되면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되리라 주제 설교 마지막 시간인데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제목으로 백부장의 믿음을 살펴봤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사람을 존중히 여긴 자를 존중하시고 남에게 베풀어 주었던 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 주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말씀의 능력을 신뢰할 때 우리에게도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믿음이 연결되면 우리에게도 기적이 일어난다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가실 때 하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을 존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남의 형편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주님 주신 것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고 그 믿음을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믿음이 연결되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 우리의 아픔이 치유되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믿음대로 되는 역사를 만들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로 도우시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를 통해 믿음대로 되는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오주신 귀한 말씀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가 기도한 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대로 되는 역사를 만들어 나의 믿음을 통해 주변을 살려나가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이 간절한 기도와 우리 자녀 세대의 신앙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 겨울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